할렐루야. 오늘은 사랑하는 헤이처치 우리 교육자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부 실부교육으로 달란트를 주제로 말씀을 요청해 오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하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유일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쌍벽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알고 있는 그 알 속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그 언어의 비유에 구속되어 버린 이러한 이상한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000원권, 50,000원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돈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달란트 하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능,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명칭인 달란트가 어떻게 재능이라고 번역을 하고 은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무 부담 없이 사용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많은 재능이 있다면 분명히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취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달란트와 재능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큰 재능을 가질수록 돈과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단순히 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단위가 재능이라고, 은사라고 맞바꿔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침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순수한 하늘나라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 그냥 그 재능을, 내 재능을 가지고 한다고 하기엔 좀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을 받아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는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오니 그 재능을, 달란트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왔는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라도 잘못된 처음의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달란트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하는 달란트냐, 내가 인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달란트냐, 여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회장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온 세상에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을까?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아니면 사람이 아닌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스스로 지금까지 자동차를 직접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있고 자동차가 알아서 간대요. 그러면 겉된 말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감성을 초월한 이름이 아니라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인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몰고 갈 테니 너희들은 그 안에 그냥 있기만 해,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되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보다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그 생각 속에서 이름을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실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의 GPS와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그 자동차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율주행 자동차마다 고유의 칩이 있고 번호가 있죠. 그래서 만약 나쁜 마음을 먹기로 하면 그 자동차 칩의 번호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하여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 사람의 뜻도 아니고 자동차 스스로의 뜻도 아니고 그것을 부리는,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대로 자동차를 이리저리 운행하고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부르짖고 믿음으로 무언가 주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 성공하게 되면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재능도 아니고 순수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재능이야.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지만 사실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탐욕과 욕망뿐이겠지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만강 푸른 물에라는 노래를 부르는 김정구 가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만강 푸른 물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1940년도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야. 그 1940년도 교회도 별로 없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제의 압박 속에 고통당할 때 김정구 선생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1994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는 탤런트 신신혜 씨가 그 곡을 리바이벌해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다시 불렀더니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동의와 공감을 얻고 히트를 쳤습니다. 1993, 4년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부흥되던 천만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많은 교회와 부흥과 은사와 신의를 자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년 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불렀던 그 1940년도 교인이 1000만이요 교회가 2만이요 신의와 은사와 달란트가 정말 넘치도록 차고 넘치던 90년대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세상은 요지경 속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기독교 초기에도 세상은 요지경 속이었는데 기독교가 부흥된 8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젊은 아이들의 취업의 문제, 젊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지경이 아니라 요요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재능은, 사람의 은사는 차고 넘칠 정도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많은데도 왜 이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을까? 왜 평안함이 없을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오늘 헤이처치에서 강의 주로 내세운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생각하시는 달란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자유를 얻어야지.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재능 달란트를 받아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달란트의 내용과 달란트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본뜻을 안다면 이 세상은 요지경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산업자본주의 시대도 지나가고 금융자본주의 시대도 지나가고 플랫폼 공유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댄스 후면, 가상세계, 증강세계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디지털의 그 인공의 많은 지식들이 우주와 결합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과 이 땅의 민족의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바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분명히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 땅에 새로운 세계의 물결이 다가올 때 그 물결을 더욱더 세게 일으키시는 달란트의 주인공, 사랑의 주인공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로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UTOPIA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유토피아가 되면 뭐 낙원, 파라다이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유토피아를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no, no, nowhere, 아무데도 없다라고 두 개의 단어로 번역해야지만 유토피아를 정확히 번역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낙원,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아무데도 없다. nowhere. 중세 청년을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천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결론 거기에도 그 기독교 안에도 nowhere, 유토피아는 없다고 포기하며 많은 르네상스와 인문학과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nowhere, 아무데도 없구나.
내가 쉴 것도, 내가 누릴 것도, 내가 안식을 얻을 것도 아무 데도 없구나. nowhere. 포기하고 그날 하루하루 그냥 맘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띄어쓰기 하나로 우리의 인생과 세계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and nowhere. no와 where를 지금 이렇게 띄었었지만은 이 no 앞에 w를 갖다가 잡아당기면 where라고는 어디라고 하는 WHER의 그 w를 no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now here가 되면 now here. 여기 지금 여기에 있어 이런 말입니다. W라는 글자 하나만 앞에 no에다 갖다 붙이고 나니까 아무데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nowhere가 아니라 아무 데서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now here. W라는 글자를 no 앞에다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심어지는 이 시간에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감격의 물결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개의 시제로 나눕니다. 과거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순간입니다. 미래도 나와 여러분들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의 순간이기에 과거의 기억 속에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지요. 미래도 나와 여러분의 순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과거도 미래도 나와 여러분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now here, 여기에 있어 현재는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현재는 영혼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시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세 개의 시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오직 하나의 시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시제, 즉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Now here, now here. 바로 그 안에 우리가 품었던 태초의 모든 희망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나눔이 그 안에서 뿌리내어 열매로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now here, 지금 여기에 현재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불행한 사람, 낙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동영상을 듣고 해외나 국내에서 연락을 하고 그 아픈 마음을 저에게 표현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각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눈을 감고 바로 지금 now here, 바로 지금 당신이 불행한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화를 통해서 제가 말한 대로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동일한 고백들 합니다. Now here, 지금 이 순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불행하지 않다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순간 now here,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순수한 축복이며 미래의 허상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불행한 과거의 기억의 조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딸란트라고 하는 재능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순간 속에 있을 때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축복되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우리 유한jon 선생님도, 민수 선생님도, 우리 사모님들도 한번 주먹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 내민 주먹이 이긴 주먹이냐, 진 주먹이냐,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먹을 내고 있는데 내가 내민 이 주먹이 이긴 주먹이냐, 진 주먹이냐? 제가 물었지만 아무 뜻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민 이 주먹이 이긴 주먹이 될지 진 주먹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알려고 애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주먹을 내가 내었을 때 상대가 보자기를 내면 이 주먹은 패자의 주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가위를 내면 이 주먹은 승자의 패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주먹을 내므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달란트는 그렇게 패권을 누리기도 하고 패자의 주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이야기를 너무나 물질적인 사관이나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믿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다면 나의 100일 기도를 보시고 나의 40일 금식 기도를 보시고 내가 바치는 제물을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걸맞게 재능을 주신다면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뭔가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 속에서는 오만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좌가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내서 뭔가 해보겠다면 그럴 거 뭐 있어요, 귀찮게. 하나님 직접 해버리시면 더 간단하고 얼마나 완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달란트는 우리의 행위, 능력, 성취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달란트는 죽음과 직결된 생명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달란트를 재능, 연예인의 재능, 무슨 사업을 일으키는 재능, 목회를 부흥시키는 재능, 이거 아니에요. 그거 시시한 거예요. 달란트는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된 생명의 문제가 바로 달란트라는 문자로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7장서부터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1장, 2장, 3장, 4장 구별된 적도 없고 1절, 2절, 3절, 4절 구별된 책이 아닙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쇄업자가 책을 인쇄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장을 구별하고 조를 구별한 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7장부터는 읽어야 합니다. 17장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이라는 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 변화산의 이름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국경지대에 있는 높다란 산맥 속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을 신약에서 변화산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헬몬산, 거기는 산꼭대기에는 사시사철 얼음, 눈이 쌓여있고 그 쌓인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시원하고 맑은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줄이 되는 물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헬몬산입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 비를 말씀하시고 포도원 품꾼 비를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26장에 가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으로 끝납니다.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에서 물기가 내려오다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 평야지대를 바로 갈리 부근에 있는 묵깃도로 갑니다. 이 묵깃도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직접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평평한 유일한 평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평야지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묵깃도를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알고 있는 아마겟돈 이 말입니다. 묵깃도는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묵깃도는 아마겟돈입니다. 인류 우주의 종말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맑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평야 묵깃도가 왜 인류 종말의 전쟁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이라고 알고 있을까? 너무나 인간적으로 곡식이 풍성하고 사람 살기 좋고 물이 좋으니까 일단 유럽에서 아시아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평야 곡창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또 그 전에도 한 번도 묵깃도에서 전쟁이 끊인 적이 없고 늘 헬몬산의 생수와 더불어서 사람의 피들이 흘러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예언할 때 아마겟돈, 묵깃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 10장의 변화산 헬몬산의 사건을 통해서 18장에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2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주님이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 가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엄청난 헬몬산의 변화산의 감격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말이 얘들아 나 사람들 손에 죽는다. 아니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분이 뭐 사람 손에 죽어? 저건 뭔가 잘못 얘기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일 거야 라고 흘러들었겠죠. 그리고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 손에 죽을 거야. 그 비통한 심정으로 얘기한 그 직후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 겁니까? 베드로가 큰 자가 될 겁니까? 요한이 큰 자가 될 겁니까? 야고보가 큰 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은 나는 잠시 후에 사람 손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는 새겨 듣지 아니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 당신이 늘 얘기했던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오 통제라, 오 통제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밖에 많은 천국을 비유하는 많은 그 비유들은 나는 죽으리라 죽는다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는 이 두 개의 고백이 충돌하는 전쟁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고 죽으려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이 두 개의 고백의 이념이 충돌을 빚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 이후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20장의 포도원 품꾼을 또 보니까 24절에 거기서도 또 두 번째로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11장 20절에 나는 죽는다, 나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다툼 속에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두 번째로 말합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나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고, 변화산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정말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본 것도 나는 죽으러 가는 것에 대한 예시를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고 11장에 말씀하시던 주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이에요. 3일만 지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보도 없고 인식도 없는 제자들과 함께 3일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무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21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25장에 오늘 우리가 이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주님이 하신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달란트를 받기 원하고 재능을 얻기 원하고 은사를 받기 원하는 그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피 눈물을 쏟으며 우리에게 고백한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것을 엉뚱하게 어떤 행위와 능력과 성취와 연결시키는 모순된 삶의 수백 년간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절실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달란트비의 마태기 1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안드로포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다. 그런데 어떻게 맡기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오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팔콘타 이 말입니다. 이 히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에서 이 말입니다. 히포트레코란 말과 알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오늘 여기 번역된 자기 소유라고 하는 소유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소유가 히파콘타입니다. 히포트레코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아래에서 달리다. 아래에서 달리다. 알코마이는 시작하다. 처음이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신 이 베레시트라는 처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 소유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 안에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유라는 히팔콘타의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죽는다. 20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죽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는다. 두 번이나 죽음을 강조하시고 십자가 죽음 이틀 전에 죽으러 나가시는 분이, 죽기 이틀 전에 있는 분이 종들에게 남길 것이 무엇이 있겠었겠어요? 더군다나 찌는 평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는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 들 것이었구나. 머리 들 것도 없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긴다고 했을 때 그 소유, 히파콘타는 십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태초와 터치에 우리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시작할 거야, 완성할 거야. 근데 이 완성을 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거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어느 세상의 모든 사람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죽어서 처음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아. 모든 제자들과 그동안에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가고 멀리하고 그 십자가 밑 한 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 분도 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십자가 아래 달리신 그 모습을 나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상에 베드로도 도망가고 베드도 배반하고 다 도망가서 이거 희망이 없는 거 알지만 이 불가능 가운데서 수천 년 동안 십자가 아래 죽은 이 십자가의 나의 삶, 나의 소유를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달란트만 주게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다시 이것을 맡길 거야. 가져가겠니? 가져가겠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소유물은 뭡니까? 하늘에서 육신 입고 땅에 내려와 낮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과 매에 떠나오냐, 아담과 매에 떠나오냐, 이브와 매에 떠나오냐, 그 베레시티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를 섬김으로 존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를 섬김으로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천국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엄청난 그 귀한 일들을 아무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도망을 갈까요? 왜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려고 맺어지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상 죄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는 것,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내가 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숨기고 싶지. 그런 모든 일생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그 낮아짐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빈 공간 여배 속에 죽음을 통해서만이 맺혀지는 그 생명의 열매를 볼 수 없으니 먹힘을 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먹힘을 당하는 순간 그 먹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달란트비를 말씀하는 순간까지도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주님의 소유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어짐으로 열매가 맺혀진 열매가
주님이 주실 자신의 유일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일천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날마다 희미한 음성과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날마다 들리는 그 음성은 얘야, 한거나, 고야야, 너와 나는 하나야, 민수야, 너와 나는 하나야. 이것을 큰 단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헤이스입니다. 이렇게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 이름인 헤이스 처치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죽고 죽으리라고. 죽음의 공포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인류가 원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원을 가지고 과정을 살아가니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이것을 먹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같이 유한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 본인이 솔선하여 수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소유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달란트 비유 속에서의 자기 소유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은 너에게, 아담에게 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하나님에게 명한 것이야. 너와 나의 암호요, 너와 나의 언약이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주님의 소유요,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유를 맡기는데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dynamis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분명히 달란트 비유로 알고 있는데 재능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dynamis, 영어로 말하면 ability입니다. 그런데 이 재능대로 하는 것은 정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단어죠. 이념이죠.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그 이념이 바로 뭡니까? 능력주의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한다고 이야기지만 어느 누가 이 땅에 공의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에 태어났느냐, 미국에 태어났느냐, 한국에 태어났느냐, 태어난 땅덩어리에서부터 능력과 재능의 차별이 극각을 이루는데 얼마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은 가문에 태어났느냐, 얼마나 가문이 좋은 데 태어났느냐, 어떤 역사 가운데 태어났느냐, 이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 경륜 자체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재능대로 하는 dynamis는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이거나 갈고 닦은 물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을 dynamis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dynamis라는 단어가 사도행 1장 8절에 쓰였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dynamis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느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라는 단어처럼 이 dynamis라는 단어는 주로 신약성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와 관련된 말씀과 연관된 단어로 예수님 자신의 권능이나 그와 관련된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때만이 dynamis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능의 클라이막스 꼭지점은 바로 뭡니까?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주님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클라이막스의 dynamit입니다. 죽고 죽이려고 아담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가장 강한 능력인데, 그 능력은 예수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고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자 언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완성되어진 이 소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소유를 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투명 속에 두려움 갖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순간, now here에 뭐죠? 함께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재능에 따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각기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번역된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각기 사람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하니까 한군이는 5개 재능이 있고 우리 민수는 2개가 있고 우리 수비는 하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의 재능을 하나님이 분별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요 정도야, 너는 가야, 너는 양이야, 너는 미야, 이렇게 판단해서 통지서만 받아도 기분이 나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그럼 애초부터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재능을 잘라서 보냈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의 재능대로 5개, 2개, 1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읽어볼게요. 카토스, 이거는 각각이라면 각각. 카타, 카토스 카타 텐 이디안 디나미. 카토스는 각각이라는 남성이고, 카타는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요거는 소유격일 때 사용되는데, 어떤 장소를 표현하거나 어디에 소유되어 있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타라는 전치사입니다. 텐, 이거는 뭡니까? 영어로 더, 관사입니다. 이디안, 이거 뭡니까? 영어로 셀프, 자기 자신의, 이런 말입니다. 유남이 본능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능, 요건 여성형으로 같습니다. 그럼 그 자기 자신의 본능, 그 자기 자신의 본능을 각각에게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별되게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텐 이디안 드나미, 그 자기 자신의 본능을 각각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5달란트로, 2달란트로, 1달란트로 사람에 따라 차별되게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그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본능에 따라 본능을 각각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5달란트야, 너는 2달란트야, 너는 1달란트야. 이게 맞는 번역이죠. 즉 다시 말하면 각기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5, 2개, 하나로 차별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오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본능을 각각에게 내가 주는데 이것을 그냥 5개, 2개, 1개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줬다? 세상에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닌 걸 아는데 우리는 한 번도 수백 년 동안 이 번역을 그대로 믿고 속으로 차별을 당하면서도 분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의문을 제시하면 믿음이 없는 자로 보도를 당하고 소외될까봐 교회에서 찍소리 못하고, 목사님들도 이 문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느꼈으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질러버리고. 왜요? 1달란트는 뭐고 2달란트는 뭐고 5달란트가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요? 여러분,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죠.
1달란트는 돈의 단위라고. 그러면 1달란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그 일당을 받을 때 드라크마라는 돈으로 받았는데 1달란트는 9만 드라크마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므로 1달란트라는 돈은 일반 노동자가 247년을 꼬박 모아서 저축해야지만 생기는 돈이에요. 뇌를 사도 1,500명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뿌린 향유를 사더라도 150병을 살 수 있는 귀한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70, 80밖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247년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2달란트라고 하면 494년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5달란트라고 하게 되면 1235년 동안 하루하루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247년도 못 살고 494년도 못 살고 1235년도 못 사는 거라면 길어야 80이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에 속아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속는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나 다 불가능한 것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숫자에 속아서 나는 5달란트 받을 거야. 그러면 1235년 동안 충성할 겁니까? 난 2달란트 받을 거야. 494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를 나눠준 다음에 25장 16절에 너희는 가서 이럽니다. going. 여기서 가서란 말이 그게 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류오마이, 포류오마이. 여행하다, 대적을 횡단하다, 또 상징적으로는 죽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너희는 가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시면서 쓰신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는 고우나 포르오마이라고 썼는데 원래 포르오마이는 어떤 대적을 건너서 바다를 횡단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가다 혹은 상징적으로 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장사요. 여기서 장사다는 말도 엘가 조마이 노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장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너가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요단 이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저쪽으로 가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언어로 너희 가운데 행복을 새로운 꿈을 꾸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장사요 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정말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포리오마이 엘가조마이 건너가서 횡단해서 거기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주님이 자기 소유를 맡겠다고 하는 자기 소유와 이것이 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진 이 자기의 자신의 유일한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더니 이 소유를 짊어진 자는 또 자기도 먼 바다를 건너고 먼 산맥을 건너고 먼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정말 고통을 건너서 거기서 내가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의 홍해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말씀의 시작인 광야에서 이익이 남겨지는 겁니다. 몸된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20분 18절 보니까 그에 반해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가서라고 합니다.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도 가서라는 말 썼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자도 가서 한글로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서라는 말은 포류오마이란 단어를 썼고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말하는 가서라는 말은
아펠코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펠코마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가설하고 똑같이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가설하고 표현되지만 1달란트 가진 자가 가설하는 그 가설은 아펠코마이라는 말로서 떠나다, 달아나다, 어떤 것을 앞을 향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한글은 다 가서 아니면 went를 사용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오해란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로 1달란트 받은 것을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1달란트라고 표현된 그 주님의 소유를 뒤로 몰래 도망쳐가서 땅속에 묻어서 아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받은 주인의 소유물을 모르게 묻어버렸어요. 왜요? 소문내고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물이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온 만천하가 공인하고 검증된 최고의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인생의 실패자여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한 예수의 그 소유를 내가 물려받았다고 공개하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성벽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앞길을 내다볼 수 없기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서 뒤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어요. 같이 2개, 5개, 1개 가진 사람도 가서 장사를 했지만 2개와 5개 가진 사람들은 포리오마이라는 가설한 말을 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설한 말은 아펠코마이, 떠나다, 달아나다, 뒤로 가다, 지나가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일생 가운데서 실패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목회자지만 완전히 실패가 검증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나눠주고 설교도 잘하니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주님의 소유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최고의 실패자로 검증되고 낙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재능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가 된 것 같고 낙오된 것 같고 이렇게 나가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고든 몸을 가지고 건너가서 내 삶이 이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 죽으리라.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상을 건너고 한강을 건너고 북강을 건너서 거기가 내가 묻힐 곳이라고 가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장 19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결산할세, 쉽게 보냐면 그들과 함께 세무하니라. 여기서 세무한다는 것은 뭡니까? 쉬나요, 계산하다는 말이죠. 이 쉬나요라는 말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쉰, 함께, with, 그 다음에 아이로라는 말이 합쳐져서 계산하다고 하는 쉬나요가 계산하도록 번역되는데, 이 아이로라는 말은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아이로. 아이로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 죄를 속하다, 빛을 여러분이 빚진 것을 없애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쉬나요, 여러분의 삶의 빛을 없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여러분 속의 모든 불행과 절망을 제거해서 하늘로 점퍼드로 아이로 들어 올리는 것이 뭡니까? 쉬나요입니다. 그들과 결산할 때 무엇을요? 셈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빛을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절망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전염되고 확산될수록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빛과 죄와 어려움이 제거되고 스스로 힘으로 무릎에 힘으로도 들고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그들과 결선할 때. 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세임을 하는 이 삶의 일생이 바로 달란트의 일생이고 헌신자의 일생이고 사역자의 사명인 것이고 소명을 받은 자의 참다운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비즈니스라는 말이 1강에서 비즈니스 사역이라는 강의를 나눴습니다. 이 비즈니스 안에는 중간에 B-U-S-I-N-E-S-S S-I-N 신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 그 뒤에는 N-E-S-S 죄를 없애다. 비즈니스는 바쁘다는 뜻이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뭡니까?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역의 모든 초점은 죄를 없애주고 삶의 빛을 없애주고 절망 어려움을 제거하여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세임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밑으로 내려와 무엇인가 달려서 우리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절망도 없는 그 처음 태초의 에덴의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진 그 삶의 처음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소유 히파콘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임은 아니라 이 세임이란 말은 우리가 뭐 숫자를 계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할 때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어떻게 또 세임이라고 번역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세임이라고 해서 돈으로 표현했지만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씨앗을 말씀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로 알고 바다 건너 물 건너가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인류와 나중에 살리는 달란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 크로노스 시대는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카이로스 시간대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참다운 소유를 소유한 사람들은 양과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갔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냐, 신 아이로 함께 제거하고 함께 빛을 없이 하고 함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아마 헤이스처치가 아니었다면 이 강의를 수락하지 않았지도 모릅니다. 헤이스라는 그 단어 앞에 신아이로 함께 제거하고 함께 빛을 없이 하고 함께 들어올리는, 정말로 그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담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가토스 피스토스,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이익과 성취를 양린 종에게 가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가토스 피스토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의 단어입니다. 선한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누는 달란트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주님의 소유를 잘 맡아서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가 무엇인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꼭 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이라고 하는 헬라 올리고스는 거의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주님이 이 말씀의 출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바람에 금방 날려가 버리는 겨자씨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작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런 주님의 소유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작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바람만 불어도 바람만 해도 여기서 저 대륙을 넘어가서 날아가 버릴 정도로 정말 세상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지만 저는 바로 그런 일을 영의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듣고 보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에 아래가 아니라 저 위의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변하지 않고 이 땅에 오교싸움을 당할지라도 큰 일을 맡기신 큰 일을 내가 날마다 앙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온 삶이 어떤 순간에 존달해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세무람으로 나타난 결과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24절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굳은 사람, 인간의 몸도 70%가 물인데 굳은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물기가 다 빠져버린 사람, 누수가 되어버린 사람. 아기 때는 80%가 물이었다가도 나이가 60, 7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몸속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거나 지혜로운 설교로 새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거기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유당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내 속에 오신 그 말씀이 몸으로 수험받은 사람들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오히려 물을 흡수하여 누센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는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기도 하고 아침이 되기도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기쁨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굳은 사람이란 것은 마른 사람이요, 물기가 없는 사람이요, 거친 씨를 뿌린 사람이요, 널리 퍼뜨리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씨 뿌려서 농사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량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만 거기는 사막이요 돌짝밖에 없기 때문에 일량을 만들거나 흙을 돋워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냥 날씨가 사계절 뜨거우니까 그냥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가시밭길에, 바람에 날려서 돌짝밭에, 가랑에 말려서 길가에 그냥 사방에 뿌려지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는 말은 당시 사회 현실, 종교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땅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서 나가서라는 말은 아까 2달란트나 아까 3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가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서. 그런데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사는 아이로 앞에 시나이로 함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전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래서 왜요? 두려워서 가서 함께 가지 않으면 빼앗아. 여기서 빼앗으란 말도 가다는 아이로는 말을 빼앗으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가서라는 말, 시인아이로 시인아이로에서 함께하는 시인이라는 전체를 빼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빼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한 것, 뭔가 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한 것 죄가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것, 함께하지 못한 것 자체가 결국 빼앗김으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쫓겨나다는 말은 에크발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귀신들을 강제로 쫓아낼 태양한 단어가 바로 에크발로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 함께 세문하지 못한 것, 말씀을 가지고 죄를 제거하고 핏을 없이 하고 함께 들어 올림을 하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이처치의 앞으로의 과제는 함께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라는 자체가 빼앗기다는 단어로 연결되어 가정을 쫓아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큰 눈을 뜨고 주님이 보여주신 눈으로 작은 것까지도 세밀히 살펴서 그 작은 일에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고 도우고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유일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칭찬을 받은 종이나 책망을 받은 종이나 다 종이라고 하는 뒤로스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왜요? 그 신분의 온전한 변화, 종에서 친구요, 종에서 형제요, 종에서 자녀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소유를 온전히 완성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장 26장 5절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에 한 부인이 귀인에, 그건 여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한 부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가하여 이르되 무슨 위도로 이것을 어배하느냐.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부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이 좋은 일을 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토부 아사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만들고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토부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주 얼마나 엄청납니까? 토부라는 단어는 구약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에 좋았더라 창조 6일 동안에 7번이나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토부인데, 주님은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에서 이 여인은 나만이 쓸 수 있는, 나만이 행할 수 있는 토부를 지금 아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예수님과 어떤 일을 관계를 맺었는지, 예수를 위해 어떤 시작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지만 유일한 기록 하나, 머리에 향수를 부은 것.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일, 토부를 아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인이 토부를 지었대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이것이야말로 은총이요, 가장 강력한 디나미스요. 달란트가 아니고 무슨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합니까? 이런 달란트 말고 제자들처럼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했어야지.
하는 이런 자들이 원하는 달란트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장래를 예배하여 머리에 향유를 분 이 부인의 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재능, 가장 강력한 은사, 가장 강력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위에 여인처럼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향수를 붓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면 이제는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죽고 죽으려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언약의 완성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칼빈의, 아거스틴의, 루터의 모든 교단들의 교리의 기본인 원죄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원자가 우리의 삶의 조건을 이루었고 그 조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금식해도 이룰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21세기 메타포스를 통하여 뜬의 숨은 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원죄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보다는 사랑에, 부족보다는 자유에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현재 함께 하시는 CI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공유하는 참된 달란트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여정은 어쩌면 그분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설계됨으로 말미암아 생의 청가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오너십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